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번 이 준비를 통해서 그 전에 미처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박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전에 뵙지도 못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회심한 후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연단된 사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되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주신 소명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회심하기 이전에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 그 앞으로 가라.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 또 사실 하나님의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절의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한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박해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인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평생 동안 한 30년 가까이 열심히 성경에서 연구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저없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가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할 그 소명을 이룰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그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사도에게, 이 바울에게 해야 될 그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계시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의 제자로 불리고 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된다는 그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주신 소명이다. 내가 사용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더 배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수련의 기간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 지역이라든지 아라비아 지역이라든지 이곳에 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3년이 지나서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게바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15일 동안 있을 동안에 사실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복음에 대해서 전수를 받아야 된다든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간들이 아니고 단지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전했던 복음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게바나 야고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같은가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디옥 지방이나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방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흩어져서 구보로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갔다가 환상 중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분부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했냐면 고넬료에 전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많은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전파되게 되니까 안디옥에 그곳에도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쿠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 그를 안디옥 교회에 이런 담임자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누구를 알게 되면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이것을 가르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 중에서 이 당시에도 초기가 되기 때문에 선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천하에 온 땅에 중동 지역을 말하고 있죠. 그곳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시대로 그곳에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의 전체 도시 중에 한 4번째 정도 된다는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도시가 되니까 그곳에 아무래도 재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헬라인 디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저전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제금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전하고 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계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미 회심 후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서 개바와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과 안디옥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들이 서로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제시했다 하는 말씀이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디도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디도를 할례를 주자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틈에서 나왔지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사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또 유대인의 문화에 익숙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생기는 일이 됩니다. 이제는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쪽에서 환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헤로도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행전과 많이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피해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중인 말씀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야고보로부터 사람이 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식사를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하다가 그것에 자리를 떠나가게 되니까, 따라서 누구도 떠나냐면 유대인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따라서 누구도 떠나냐면 바나바도 그것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잠시 떠날 수도 있는 일들이고, 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그 유대인이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떠나는 장소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이 갈라디아 11장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큰 흐름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복음 외에 여기 보면 정결법, 식사들 하는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하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암암리에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것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잘못된 신행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아마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성도들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 되었고 복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에 감사하고 이 복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실 걸,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실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말씀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오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3번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우리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신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와 내가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또 알고 있는가? 이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이 율법을 믿는 우리들은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구원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까지 이어진 말씀이 바로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기 요약된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죄가 다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 이게 바로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그 16절에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만이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사람도 보여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이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 법정이라는 것은 어떤 법정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죄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되다, 여기 오게 되면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 이 디카이 운타이, 여기 밑에 이렇게 써놓긴 한데,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뭔 얘기냐면,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타자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심판의 자리에 가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일까요? 언제 우리를 의롭다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이문희 집사님이 대답을 제일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나중에 되지만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롭게 된다는 얘기, 법적인 용어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게 되지만 서기도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세 번이나 반복돼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배우고 있는데, 이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들이 되는데, 이 계명은 선한 계명이 됩니다. 선한 계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이 바로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되니까 나라의 재판하기들 다 법으로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 죄인을 다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정결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 중에서 더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악한 죄를 진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참 밉다.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을까? 특별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다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누구도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16절에 3번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결법이나 할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의롭다 선언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죄를 담당하실 분, 담당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보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짐승들, 이 짐승을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 봐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또 송아지의 피 이것을 또 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재로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분, 대신 지신 분, 그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알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게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가? 천주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천주교 신부들 얘기를 보게 되면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백으로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일을 했어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정결법도 또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더 부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 이게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불완전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부족해서 정결법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정결법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정결법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좀 말이 어렵지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되는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키게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베드로 뭘 더했냐면 정결법을 더한 거예요. 식사하는 거,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7절입니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헐었던 것, 정결법이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미 베드로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허는 자가 되면 우리가 범법은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다시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냐, 이것은 결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 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천주교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종교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 같은 경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온전한 것이 못 되니까 연옥에 있다가 부족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부족하니 연옥에 있다가 밑에 있는 그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또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복음들이 지금 잘못된 복음입니다. 베드로 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헌금을 더 많이 해야 천국에 가면 좋은 집 차지할 수 있다. 큰 아파트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헌신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잘못된 이야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자 되었으니까 이제는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그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구원과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이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계명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핍박하는 자,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거나 해도 된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범해도 되고 나쁜 짓도 해도 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쾌락주의자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대사는 교회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만날 때가 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게 이게 바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많이 읽었죠. 이거 노래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는 나의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인하여서 못 박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가느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는 우리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사랑 안의 삶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된다. 지키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물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최고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만 얘기하면 어떤 계명이 될까요? 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실 때 계명 하나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의 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계명 하나 지키면 사실은 모든 계명을 다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미친 것처럼 알지 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면 이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그래서 포도원 이 장터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데려다가 포도원 일꾼을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몇 시에도 나갔죠? 오후 5시까지 나갔어요. 그때 가보니까 거기서도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포도원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래, 오라. 그래서 다 이제 불러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6시가 되어서 이제 품꾼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 품꾼으로 그들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얼마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되는데, 요즘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 1063원인가 되니까 10,000원 정도 되니까 12시간 일하게 되면 얼마예요? 12만 원. 야, 1시간 일했는데 12만 원? 이것을 보고 처음에 온 사람은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딱 계산해 보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만 원. 아마 나한테 144만 원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아마 144만 원 아니더라도 100만 원 주겠지. 100만 원이 많다면 50만 원이라도 주겠지. 아마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차기도 한 데나리온 받게 됩니다. 화가 났죠. 왜 나는 한 데나리온이냐. 그런데 천국에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시간 비례로 줘야 되죠. 그런데 품삯,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천국의 나라에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한데 은혜의 기준으로 보면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 포도원에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킨다면 누가 제일 일을 열심히 잘할까요? 1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누가 제일 일을 열심히 잘할까요? 1시간 일한 사람. 나에게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은 아마 제일 일찍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켜준 일 이외에도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왜? 은혜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피곤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정욕은 아닌가? 내 탐심은 아닌가? 내 이 방탕한 세상의 마음들 아닌가? 서로 다투는 이 분쟁의 마음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쏟아내는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 안에서 무엇이 살아나느냐? 성령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이제는 미워하던 사람들로 살아가고,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내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신 은혜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옵나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업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0월 달부터 한용운 구원하기 전도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달까지 2차를 기한으로 해서 지금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 기간에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금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요. 상금 안 잊어버리셨죠? 금 반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게 다 소스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요즘 이제 반지보다도 이렇게 금 발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반돈이지만 바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조그맣게 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이 있으면 다 참석하시고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성찬식에 준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은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 선교 활동에 전액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과일과 곡식으로 이 감사 재단을 좀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돕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돕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기 좀 신청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면 그분의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함께 이런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을 못해도 우리가 힘껏 할 수가 있으니까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4장 1절 부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고노들이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고 은혜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